자, 5월 마지막 주일, 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시는 영상과 또 찾으시는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을 수 있게 바랍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 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되니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예, 같이 옆에 분들하고 인사들 나누십시다. 이렇게 함께 예배들이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고. 이제 며칠 뒤면은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 단체장이라든지 의원들 뽑는 지자체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지에다가 또 이렇게 3분의 1만한 광고가 하나 탁 떴더라고요.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재미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지난번 작년에 작년에 총선 때, 또 그리고 대선 때 이럴 때 각 교회마다, 물론 큰 교회들 사람을 넣는지 나중에 무슨 영상이나 무슨 녹음해서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몇십 군데를 고발을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그래서 우리 교단지에도 그런 광고가 뜨더라고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기독교 단체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로 이제 보수 측에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주로 이렇게 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지만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거법에 걸려서 조심해야 된다는 게 조금 뭔가 이렇게 이게 맞는가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드는 그런 시대를 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쫙 깔려있기 때문에 큰 중한 법이든 아니면 사소한 경범이든 모든 것이 이 법의 안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저는 이 제목을 죄에 대해서, 그것도 어떤 죄냐면은 죽을 죄가 있고 죽지 않을 죄가 있다. 아주 상당히 좀 난해하고 어려운 요한 1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해석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선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는 누구든지 어떤 교후가 했습니다. 어떤 교후가. 재미있는 것은 이 교우라는 이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번 쭉 보십시오.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 16절에는 이런 사람이 죄 짓는 게 아니라
교우입니다. 교우. 학우 하면 뭡니까? 학교 다니는 친구가 학우입니다. 그런데 교우는 교회 다니는 친구를 교우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누구든지 anything이죠. 누구든지 이거는 뭐 어떻게 누가 특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 그것을 볼 때에 이렇게 조건이 시작되는 문장이 16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상당히 좀 제가 예화를 쓰고 사진을 이렇게 붙일 게 아니라서 좀 논리적이고 상당히 좀 깊이 들어가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꼭 기억할 것은 죄를 짓는 교우를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물론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든 없든 일단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는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지 저와 여러분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부담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기도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고민하다가 기도 시간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뜻이든 아니든 욕심이든 여러분의 욕망이든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꼭 붙이라 그랬죠.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이 욕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다면 그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서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고 그런 능력도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미리 우리 스스로 제안해서 기도 제목들을 제안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예와 똑같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 하나만 붙이면 확실히 기도 응답됩니다. 믿으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는 교우를 위하여 오늘 성경은 기도하랍니다. 이걸 가리켜서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신약 성서를 많이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이 중보 기도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세우고 그리고 다른 교회로 또 전도하러 나가면서 항상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엄청나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요청을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죄 짓는 교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들이 드러날 때마다 붙어있지를 못합니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숨어버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과 제가 목회 경험 속에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녹여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덜 켜지지 않아서 그렇지. 덜 켜지면 과연 여러분이 버티겠습니까? 못 버팁니다. 여기에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조건을 죽을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뒤에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을 죄가 있습니다. 앞에는 죽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생명을 주신다, 용서하시고 살려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죽을 죄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해도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된다 안 된다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는 되고 안 되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16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17절에 가면 제가 한번 쭉 한번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종합하겠습니다. 분석입니다. 17절에 보면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여기에서 죄라는 것은 모든 법에, 특히 율법이나 하나님께서 저촉되는 것이 모든 죄를 말합니다. 의와 반대가 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불이라고 합니다. 이 옳지 않은 모든 것들은 죄다라고 17절에 전제를 합니다. 그런데 불의한 모든 것은 죄지만 그 죄를 지었지만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이 전제가 뭐냐면은 죄를 지으면 당연히 죽는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히브리서 9장 있는 말씀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는 모두 죄라서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 사망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죽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17절의 이야기예요. 자, 16절은 죽을 죄가 있습니다. 16절 죽을 죄가 있습니다. 17절엔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나온다는 거죠. 자, 18절로 갑니다. 자, 드디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메시지가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사람은 우리가 그전에 보았던 것이 예수를 자기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정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는 걸 무지 많이 보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럼 18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성경이 맞습니까? 우리가 맞습니까? 예수 믿는 내가 죄를 짓습니다. 그럼 내가 맞습니까? 성경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성경이 맞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으니까 그럼 나는 죄 짓지 않는 겁니까? 뒤에 같이 종합해서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자, 18절을 봅시다. 성경은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가 이유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자, 우리는 압니다 하고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 하나님에게 태어나신 분, 이걸 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성령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8절 한번 볼까요? 자, 집중해 보십시오. 죄를 짓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18절 뒤에 보면은 악마가 그를 해치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문장을 치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이래 나오잖아요. 이 죄를 짓는다는 게 뭐냐? 18절 후반부에 보면은 악마가 그를 해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19절로 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 우리는 압니다. 이 났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18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그런데 온 세상은, 자, 월드죠. 글로벌이기도 하고 월드입니다. 온 세상. 자, 모든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요, 하나하나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 이걸 분석해서 종합하지 않으면 이 말씀들이 뭘 이야기하는 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걸 하나님이 은혜로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하나 지금 무슨 기초를 놓습니다. 일단은 단서들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우리는. 그런데 세상은 악마의 모든 지배 아래,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악마의 세력 아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세상, 악마의 세력 아래에 있는 세상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우리들하고 이 두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이 참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여튼 이 요한 1서 서신은 안다는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안다는 이야기. 자,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 이해되죠?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 세상은 악마의 아래 있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20절에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예수, 우리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한 10년도 더 됐네. 한 20년 가까이 됐었나요? 저 강원도 쪽에 보면은요, 그 이단 중에 뭐 엘리야 선교원인가 뭐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들은 이 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을 따가와서 참 하나님을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도 무슨 거짓이 있고 참이 있다고 이렇게 사람이 논리적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이게 이제 반대의 논리입니다. 참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면은 믿고 있는 사람은 내가 거짓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느낌이 와요. 이 강조의 오류입니다. 당연한 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엘리야 선교원에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한 보름 이렇게 합숙해서 강의 듣는데 거기 가서 홀딱 빠져왔어요. 그리고 거기는 무슨 현미밥만 먹고 뭐 야채만 먹고 뭐 그런 것까지 하면서 15일 동안 거기에서 훈련받고 건강해지고 오고 또 참 하나님을 깨닫고 막 이래 와가 저한테 막 20년 더 됐네. 30년 가까이 됐죠. 제 청년 때.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줬습니다. 이 성경에서 참 하나님이라는 말은 거짓 하나님, 참된 하나님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란 분을 강조하게 하여 참 하나님이지, 그걸 반대로 엉터리 하나님 있고 진짜 하나님 있고 당신은 엉터리 믿고 있으니까 참된 하나님 믿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펴는 게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가르쳐 줬었습니다. 논리학 조금만 공부하면 대부분 아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 끌려다녀요. 당신 참 하나님을 아시냐고. 하나님은 아는데 참 하나님 그런 게 있어요. 성경 펴줍니다. 봐라, 이게 참 하나님이잖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참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오늘 성경이 참 하나님이고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20절까지 하고요. 자, 21절 갑니다. 마지막이에요. 요한일서 5장까지 있는 이 마지막 구절에 뭘 이야기하냐면은 자녀된 이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이 뚱딴지같이 우상을 멀리 하라고 마지막에 딱 하고 끝내버립니다. 뭐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16절부터 21절까지 연결을 시키는데 되게 고민이 많아요. 우상이 왜 나오냐 여기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6절부터 21절 이 본문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았을까. 그냥 쭉 읽고 아멘하고 지나가면 하나도 남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분석을 했고 한번 연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죽을 죄와 죽지 않을 죄라 그랬습니다. 자, 죄 짓는 교훈을 보면 먼저 뭐부터 해라? 중보 기도해라.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다면 그냥 내버려도 그 사람은 그냥 죽어버려요. 그런데 죽지 않을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하자. 비난하고 욕할 게 아니라 기도하자. 자, 그런데
많은 교우들이 다 죽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또 하나, 우리가 아까 18절에 이야기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 너무 어려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줘 죄를 안 짓는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이 계속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그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교우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고 악마의 세력 안에 놓여 있는 세상. 이 두 가지 개념이 계속 공존합니다. 죽을 죄와 죽지 않을 죄. 두 가지 개념 나오죠? 죽을 죄는 뭐예요? 세상에 있는 그들이 악마가 해하여 짓는 죄, 죽을 죄. 죽지 않을 죄는 이제 개념 머리가 슬쩍 밝아집니까? 세상에서 짓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짓는 죄. 이건 뭐예요? 죽지 않을 죄. 그래서 오늘 성경 18절에는 우리 믿는 사람이 짓는 죄는 죽을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마가 우리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죽지 않는 죄와 죽을 죄의 사이는 뭐가 있을까? 회개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한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교회를 거쳐왔던 분도 있습니다. 많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봐왔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죄한 사람 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감추고 숨기고 또 지적당할 때 핑계대고 변명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아무리 시뻘건 죄라도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하여 악마가 우리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죄가 오늘 성경에 많은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죽을 죄입니다. 그래 죄를 지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할 수 없죠. 성경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어떤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죄는 죽을 죄고 저런 죄는 죽지 않을 죄다. 경범죄를 저지르면 죽지 않고 중범죄를 저지르면 죽습니까? 살인죄를 저지르면 우리가 죽고 그냥 교통법규 위반하면은 그건 죽을 죄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신학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죽을 죄와 죽지 않을 죄는 제목과 제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죄를 어떻게 우리가 그죠? 처리해 나가고 어떻게 그걸 핸들링 하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죽을 죄를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죽을 죄는 뭡니까? 죽을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들은 악마의 세력 밑에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죽을 죄를 짓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악마의 세력 아래에 놓여 있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숨기고 감춥니다. 그래서 그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 죽지 않을 죄는 어떤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연약하고 또 유혹에 들고 시험에 들어서 자이든 고이든 죄를 짓는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이고 또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에게서 났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성경 20절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냐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되신 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0절에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뭐 가짜도 아닙니다. 그냥 복사본도 아닙니다. 이분은 리얼입니다. 실제하시고 이분은 진짜입니다. 트루합니다. 그분은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시다. 이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죽을까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걸 구원파는 또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압니까? 구원파는 또 이상하게 해서 이거 우리에게 너무 좋은 메시지인데 이걸 또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다 죄이기 때문에 절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지을 죄까지 우리가 다 용서받고 면죄부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짓는 죄가 있어. 그런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죄라면은 당신 아직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았는데 당신이 죄를 지금 지었다고 고백한다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이건 용서받은 죄.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 죄를 짓고 감사하고 헌금을 드리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논리가 이래 빠집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헌금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죄 지으면 무조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네? 그래서 구원파 교회들은 엄청나게 큽니다. 사업도 되게 많이 하고요. 이번에 보니까 말라이 거기에 뭐 한국 뭐 국기를 뭐 태극을 뭐 넣고 싶다 했는데 그 말라이에 보니까 그 뭡니까 그 구원파 교회 하나 큰 세력 하나가 그것도 가가지고 뭐 박옥수란 분이죠. 그분이 가가지고 또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지원하고 또 뭐 그러고 있어요. 말라이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기독교 교회 목사님 출신입니다. 말라이 대통령님이 그래서 그 대통령을 통해서 또 기독교가 들어가는데 이단인지도 모르고 엄청나게 지원받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옥수의 그 구원파들은요 세계 곳곳에 지금 거미줄같이 다 붙여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죄사함,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하면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헌금 드려라. 성도들은 죄책감이 없어졌고 교회는 헌금 많이 들어줬고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지은 죄는 회개만으로 지울 수 있지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런 현혹된 메시지로 지워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건 조건입니다. 우리가 시인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것. 그거 없이는 죄가 절대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메시지가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지막 우상은 뭐냐 이거 마지막 우상은. 이 우상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느냐 내가 우상 안에 있느냐 세상 안에 있느냐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 우상이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을 재물로도 비유를 합니다. 그걸 헬라어로 맘몬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맘몬은 신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우리도 돈을요
무슨 복사를 해서 큰 액자에 확대해서 돈신. 옛날에 10,000원짜리인데 지금은 신사임당 50,000원짜리 확대가 액자에 그려놓고요. 맨날 보면서 기도하고 돈 달라고 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50,000원짜리를 복사를 해가지고 그걸 접어가지고 방석으로 깔고 맨날 그 위에 앉아가 돈하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돈에 미친 사람 되게 많아요. 안 미친 척 하면서 미친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하면서 속에는 돈이 닫혀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돈은 같은 걸로 사람들이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지식이 되었든 그것이 자기의 체면이 되었든 자존심이 되었든 자기 지식이 되었든 그것이 안에 들어있으면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상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 우상을 지배하는 것이 악마인데 그 악마에 의하여 그 아래에 세력에 놓여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복잡하게 깔려있는데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들, 그 죄 중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습니다. 죽을 죄가 있고 죽지 않을 죄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다 죽을 죄냐? 그것도 아니고 죽지 않을 죄는 그것도 아니다.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오늘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죽을 죄까지 안 가도록 지켜주시는데 그 지켜주시는 게 뭐냐? 내 속에서 회개하게 만들어요. 자복하게 만들어요. 내 죄를 시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하게 만들어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게 만들어요. 그 믿음이, 그 예수의 피가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악마가 더 이상 그 죄로 인하여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죽음까지, 사망까지 끌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성경 외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이야기할게요. 제가 청소년 때 70년대만 해도 지금은 그런 일이 잘 없는데요. 군인들이 탈영을 해가지고 총을 들고 와서 이렇게 막 인지를 잡고 총 쏘고 막 그런 사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70년대 초반에는 주로 월남에서 온 사람들이 그 월남에는 생명을 걸고 갑니다. 생명수당까지 받고. 그러니까 그게 참전한 사람들은 월급을 되게 많이 받아요. 생명수당까지 있으니까. 근데 그 정글에서 자기가 돈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고국에 다 보내죠. 그 중에 일부는 그 당시에 정부가 일부는 다 떼갔습니다. 세금이나 명목으로 많이 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를 이렇게 쌓는 기초를 쌓았다. 그건 제 이야기 아니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 가정에 보냈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부인들이 저축이라든지 건실하게 가정의 경제를 잘 꾸려온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러지 않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수개월에서 수년간 외국에 있다 보니까 쓸쓸해서 카바레라는 것, 그 당시에 되게 유행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춤바람이 났습니다. 근데 춤추는 게 뭐가 그래 나빠요? 괜찮단 말이에요, 춤추는 거. 그런데 그 춤을 추면서 만난 남자와 아주 좋지 않은 관계,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그 부적절한 관계가 처음에는 달콤했지만 이 사람들은 목적이 돈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을 협박을 합니다. 공갈을 합니다. 너 나랑 부적절한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가 아니다. 그래서 돈이 좀 처음에는 공갈하고 협박하지 않습니다.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하다. 돈 좀 빌려달라. 그래서 이 눈치 저 눈치 빌려주기도 하고 나중에 돈이 다 떨어지면 이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친척의 돈을 빌려라. 그래서 이 여자는 춤바람 나고 부적절한 행위 하나 때문에 모든 돈을 다 갖다 붓고 친척들한테 돈까지 땡겨서 다 갖다 붓고 완전히 거지가 됩니다. 근데 남편 돌아온 김 상사,
베트콩 잡고 그 베트콩에 기도 자르고 그들의 뭐 이렇게 군번도 갖고 이 뭐 훈장도 받고 착 들어왔는데 자기 아내는 집 나가고 아이들은 거지가 되어 있고 이거 보세요. 속상해 안 상해요. 그래서 총 들고 와서 카베를 점령해가 다 죽인다 그러고 이런 사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70년대 후반에는 우리나라에 건설붐이 있었어요. 건설붐. 그래서 중동으로 많이들 나갔습니다. 근데 이들이 중동에 가서 중동에는 술을 못 먹어요. 공식적으로. 술도 못 먹고 그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또 성공을 다 했는데 또 그와 비슷한 일이 있어서 그때도 그런 사회적으로 굉장한 부작용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메시지가 그겁니다. 만약에 내가 부적절한 관계를 했어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다만 악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라고 주 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는 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시험도 안 들고 악에도 안 빠진다 아니에요. 근데 그때 뭘 해야 되냐? 그때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붙잡혀서 계속 끌려다닙니다. 그가 경찰에 와서 나 이렇게 잘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협박받고 있어요 하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 경찰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잡아 넣어버려요. 자기는 더 이상 그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자기 남편이 와서 총 들고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물론 내가 잘못했죠. 근데 그걸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니까 온 가정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이 있고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숨기고 감추고 그러면서 악마가 우리를 세력하에 놓고 세상을 그의 지배하에 놓듯이 우리를 세력하에 놓고 우리를 해치게 만들고 끌고 갑니다. 기어이.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동이 안 돼요.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내 지금 악에 빠졌어요. 하나님, 나 시험에 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회개 기도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생명, 영원한 생명 속에 계속해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사실 속에 있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를 않아요. 숨기기 받고 감추기 받고 그래서 드러나면 그냥 교회 옮기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나가야 될 그 성도가 옮기고 맙니다. 그래서 모르는 교회가 또 신앙생활 천덕스럽게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자기 과거가 드러날 때까지요. 거기에서 또 우연히 드러나면 또 옮기면 돼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성경은요? 생명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고 이건 죽을 죄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우상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우상.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우상.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자기만의 종교, 자기만의 신앙에 빠져서 내가 예수 믿고 잘 믿으면 천국 가겠다고 우상. 이런 사람들 주님 만나면은 주님 뭐라 그럴까요? 저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쫓겨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걸 도전합니다. 우리 모두를 슈퍼 울트라 마블 히어로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여전히 연약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 연약한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우리가 모시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 죄와 부딪히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다루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내 자신에게 자극이 되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남이 알아서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알아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죠.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그가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그가 아무리 교회를 많이 생기고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하고 그럴듯 해도 오늘 성경에 그는 죽을 죄입니다. 천국에 갈 수 없는 죽을 죄입니다. 그러나 손가락질을 받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눈물로 가는 그 사람, 딱 맞는 자가 누굽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탕자입니다. 탕자.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말아먹고 창기와 더불어 말아먹었던 것, 그러나 그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종의 하나로 불러주십시오. 그런 그를 아버지는 저 동구밭에서 알고 뛰어와서 기둥께 앉습니다. 네가 살아왔구나. 그의 발에 신을 신겨주고 그의 손에 자기의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습만 벗더니 앉아서 내가 예수 잘 믿는다, 이거 헛겁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내 생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 것인가. 뻔뻔하게 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잘못하면 용서해달라고 하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 부모 앞에서 죄 속이지 마십시오. 아버지,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엄마, 나 이렇게 속였어요. 그럼 부모는 다 용서합니다. 왜요? 부모니까, 내 자식이니까요. 감추고 숨기면 자꾸 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이 잘못한 걸 알려주기 때문에 계속 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마찬가지입니다. 숨기고 감추면 계속 팝니다. 근데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하면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잘할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잘할게요.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오늘 성경에 말하는 영원한 생명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서 그냥 뺀질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멋만 비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하셨고, 또 시험 들고 악에 빠질 수도 있어서 주님이 또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연약하고 힘들은데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위하여 서로가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며, 어떤 죄 속에서도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 어떤 죄 가운데도 죽지 않을 죄로 다시 한번 일어서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과 우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 참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